우리 지난 토요일 아침 한 4시 반쯤 되니까 우리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부터 꼴! 하는 소리가 꽝 나가지고 우리가 뭐 넣었는가? 근데 소리가 시원찮아가지고 막 그게 뭐 긴장하면서 막 꼴이 들어가니까 소리 지르는 사람도 막 긴장하면서 소리 지르니까 자기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에라 모르겠다 자는 거야 계속. 자다가 이제 4시 45분에 이제 얼라음이 불어가지고 뭐 좀 또 더 있다 일어나자 하고 이제 얼라음 끄고 있는데 5시가 되니까 또 꼴! 그래서 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딱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2대0으로 후반 몇 분인데 이겼더라고요. 내가 이기겠다 생각하고 새벽 기도를 왔습니다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새벽 기도 평생 하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거의 뭐 20년 넘게 이렇게 새벽 기도를 360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쉽지 않다. 특히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뜨겁게 그야말로 강력하게 혼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자고 하면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 진이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그래가지고 피곤해요. 근데 다행히 이번 토요일날은 꼴 소리에 제가 딱 깨어나서 오는데요. 365일 가운데 하나님이 깨워주셔서 얼람을 해놓긴 하지만 얼람 해놓고 또 피곤하게 좀 더 있자 하다가 이런저런 우리 애가 자다가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는 경우가 1년에 새벽 기도 한 5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무슨 사인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도록 인도하시는 경우가 1년 한 50일 정도는 됩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죠. 1년에 한 열흘 정도는 완전히 그냥 자버려가지고 우리 배전도사가 전화가 한번 더 와요. 오늘 열흘 정도 그렇고 50일 정도는 자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셔가지고 일어나서 오고 나머지 한 300일 정도는 이제 뭐 정상적으로 온다고 할까요? 참 감사하죠. 여하튼 새벽 기도 은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는 시간, 참으로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기도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아무래도 이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왜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느냐? 고난 없이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다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그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첫째는 심고 거두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 이 우주 모든 만물이 심고 거두는 원리의 바탕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7심이죠. 33가지 말씀 중에 세 번째, 일곱 번째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마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뭔가 열심히 큰 거를 심은 사람은 큰 영광과 행복을 거둘 수밖에 없고, 아멘. 별로 아무것도 심은 것이 없다. 거꾸로 심었다. 거꾸로 육을 위하여 쾌락을 심었다. 그러면 수치와 좌절과 실패와 고통이 따르는 것은 원리다.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그 축구팀 참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력은 우리가 좀 한 수 아래인 것 같기도 한데 이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제 재방송 해주는 걸 저는 한번 봤습니다만, 와,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이긴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막 재방송을 MBC 2번, KBS 2번,
SBS는 못 잘 모르겠습니다. 한 방송마다 막 2번씩 그 재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재방송을 보는데도요, 예, 우리가 이거 알잖아요. 알면서 보는데도, 긴장이 되더라고요. 왜 긴장이 되냐면, 이거 새벽에 잠 안 자고 저거 보는 사람들 얼마나 긴장했을 건가 생각하면서 보니까 그 감정이 이입이 돼가지고, 저도 막 이거 알면서도 보는데도, 가슴이 막 흥분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한국과 일본, 축구 특별히, 정말로, 우리가 일본에 당한 여러 가지 핍박, 그런 그 고난, 때문에 한이 맺혀가지고 일본은 이겨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들이 다 있어가지고, 참,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얼굴에 막 뭐랄까요, 연단받은 그런, 이 간절한 열망 같은 게 읽혀지는 것 같잖아요. 홍명보 감독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의 연단을 좀 읽을 수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결국은 홍명보 감독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동안 아무도 못한 일을 홍명보 감독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홍명보 감독 본인이 선수 시절에도 열심히 뛰었고, 감독이 되어서도 여전히 열심히 감독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하나로 만들고,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것입니다. 역시 축구의 승리 뒤에도 그러한 고난이 있다면 축구뿐이겠습니까? 모든 올림픽 선수들 나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훈련 결과 영광의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때 울잖아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힘든 고난을 겪고 원하던 소망을 이뤘으니까 눈물이 나는 것이다. 편하게 그 길을 왔다면 눈물이 날 리가 있겠습니까? 복권 맞은 사람들 복권 맞고 울었다는 얘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 고난 끝에 그런 영광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가 원인을 생각한다면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단 능력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연단과 능력, 고난 열심히 훈련할 때에 최고의 날카롭고 빠르고 최고의 머리도 명석해지고 최고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이죠. 모든 실력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훈련, 연단,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훈련과 연단, 고난 없이 실력이 주어진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좋은 뭔가 실력이 갖춰졌을 때는 열심히 노력한 뒤에 그와 같은 실력이 갖춰지는 것이지 저절로 실력이 오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요즘 엄청난 경쟁 시대 아닙니까? 우리 국내만을 보더라도 그렇고 요즘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 세계와 경쟁하는 올림픽이 아주 단적인 예인 것이죠. 세계 내로라 하는 기량을 갖춘 선수들이 다 함께 경쟁을 해서 거기에 나올 때는 정말로 그 뒤에 피와 땀과 눈물 없이 그런 성과를 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요컨대 정말로 우리 실력은 여러 가지 운동하는 실력, 머리가 명석하게 움직여서 문제를 푸는 실력, 모든 실력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실력 앞에 이길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력이. 그런데 그와 같이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훈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왜 고난 뒤에만 영광이 있는가를 세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들이 타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과 욕심과 죄와 그 어리석음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인생들이 제멋대로 가게 놔두면 이건 뭐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타락한 우리 인생의 본질적으로 엉망진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뭐 내 자신을 가다듬고 내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살아야 그래도 그럴듯하게 행복하게 살지요. 이판사판이나 하고 한번 개판을 하고 살아보시죠. 개판이 되지.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인간의 본질, 타락한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래서 고난 끝에 육을 이기는 그와 같은 걸 노력 끝에 영의 세계가 펼쳐진다. 아멘. 이게 분명합니다. 육을 이기는 노력을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신령한 생의 영광의 세계가 환히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도요, 한 주간을 얼마나 참 열심히 살았는가, 거기에 제 영적인 상태가 결정되는 걸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일날 아침부터 이 자리에 서기까지의 그 과정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체험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 달 전부터는 우리가 6시, 주일날 6시에 새벽 5시를 6시로 바꿨습니다만, 전에 이제 5시에 새벽 기도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은혜롭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졸음이, 아무래도 5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몇 시간이요? 6시간인가요? 6시간 동안 이렇게 저렇게 활동하고, 막 졸음이 밀려옵니다. 그 졸음이 밀려와가지고, 잠을 잠깐 붙이잖아요? 그럼 영역이 확 떨어져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졸음을 이기고, 또 아침을 굶고, 이게 굉장한 의미였어요, 여러분. 뭐 아침 시작하는데 허리인데 먹자 하고 서는 거 하고, 아침 굶고 서는 거 하고, 이 굉장한 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너무 힘들다 해가지고 사실 6시로 이제 새벽 기도 시간을 바꾸고 6시니까 뭐 충분히 5시간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뭐 별로 부담 없이 옵니다만은 그런데 옛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분투하고 섰을 때보다는 조금 영역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6시 일어나 새벽 기도하고 설 때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사도 뭐 늘 저하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이 설교하기 전에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또 상당한 차이, 영역 스피리추얼 파워에 있어서 밥을 먹고 설 때하고 밥을 안 먹고 설 때하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 원리가 뭐냐? 우리 인간이 육적인 존재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세상도 육적인 세상이고, 그 육을 뚫고 영의 세계로 나아가야 이 영이 오시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육적인 한계, 육적인 한계라는 것은 우리가 육적으로 있으면은 그 영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적인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 이 고난과 분투를 통해서 육을 극복하고 신령한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예수님의 세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분투와 노력을 통해서 육의 세계가 물러가고 영의 세계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건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힘들어서 그런데 사실은 해볼만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유익과 즐거움을 사실 체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즐거운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나들나오게 모든 성도님들도 이 육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 영의 세계가 환히 열리는 그와 같은 체험들이 있기를 원하는데요. 최소한 한 끼 굶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굶는 게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 영적인 체험이 있기를 원한다. 내가 기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를 원한다. 그러면 최소한 3일은 금식해야 되는 게 아닌가? 3일 금식. 3일 정도 금식하면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 책은 제가 85년에 3,500원 주고 산 건데 우리 집에 이제 있습니다. 그건 상하권으로 안 나눠져 있어요. 글씨가 깨알같고 눈이 다 지금 이제 어두워져가지고 톱을 들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참 흥미진진해요. 이 영성서적들을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40권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1년에 8권 정도 읽는다? 그러면 5년이면 다 읽죠? 5년 5, 8, 40 그래가지고 5년 주기로 영성서적들은 또 보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에 나오는 얘기, 이번에 은혜 받은 얘기 역시 금식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를 처음 보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죠. 신앙 초보 시절인데 어느 교회 가는데 목사님이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들 저는 죽으면 죽으리라를 보면 저절로 금식이 됩니다. 그래요. 죽으면 죽으면 금식이 얼마나 유익한 줄 알게 되기 때문에 금식하게 된다. 저게 무슨 말씀인가 해가지고 제가 당장 서점에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책을 산 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안이승 여사가 신사참배 거절하고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탈출 산천초목을 헤매면서 그 감옥에 잡혀갈 것을 대비해서 금식 훈련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 전에 읽었겠지만 그냥 지나갔겠죠. 이 분이 3일을 금식하고 이렇게 7일 10일 금식 훈련하는데 물도 안 마시는 금식 훈련을 하더라고요. 이게 참 어렵겠죠. 아직까지는 물 안 마시는 금식은 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고생한 것도 아니에요. 물 안 마시는 금식을 3일 하면서 거의 죽음 일보 직전까지 몸도 약한 그 상태에서 물 안 마시는 금식은 3일 7일 10일 한다는 거니까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날짜가 차가지고 겨우 물 마시고 일어나면서부터 주어지는 영역에 대해서 써놨는데 그런 훈련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 제국의사당에 가가지고 일본이 망한다, 너희들 해결 안 하면은 유황불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결국은 또 잡혀가지고 고생하는 얘기, 감옥에 가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얘기들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여사의 어머니가 정말로 신실한
믿음의 용사인데 그 딸이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만 그 중에 금식기도 딸이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생각될 때 금식기도한 것이 효험이 있어서 감옥 속에서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을 미리 나타나는 그 어떤 얘기들이 참 흥미진진한 얘기죠. 예. 요컨대 이 기독교의 그 모든 가르침, 성경 전체의 그 모든 가르침을 요약한다면 고난과 영광입니다. 고난과 영광. 고난과 영광. 고난 끝에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과 영광. 그 반대는 쾌락과 수치, 고통, 실패, 좌절 뭐 이런 거겠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는 고난과 영광의 원리다. 금식기도, 또 기도, 지난주에 저에게 막 기도가 회복이 된, 얼마나 회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회복이 된 주의라고 할까요? 어떠한 기도가 회복이 되느냐. 이 방언기도, 제가 이제, 신앙생활 초기 난 85년 뭐 그때일 겁니다. 방언기도를 받아가지고, 그 기도를 막 강력하게, 줄기차게 하던 시절, 그 은혜 시절, 참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방언기도를 한번 열심히 한 그런 주간이었다고 할까요? 신앙의 유익과 즐거움, 행복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기도도 보통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한 사람들이 그런 대여섯 시간씩 기도한 사람들이 신앙의 유익과 기도 응답, 신령한 체험을 했다고 이렇게 돼 있지, 한 시간 정도 기도해도 굉장히 유익하다, 그렇게 한 시간 이상은 최소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들 말씀하는 것도 많습니다만은, 근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체험한 사람들, 경을 보면은, 거의가,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또는 밤낮 2, 3일을 줄기차게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이고, 계시를 받고, 꿈을 꿨다 이렇게 돼 있지, 그냥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걸로 여러분 무슨 영적인 체험이 있으라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령한 세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육적인 세계를 탈출해야 되는 것인데, 육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우리 자신의 육적인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육적인 세력이 강력하게 철옹성같이 우리를 둘러친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조,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고 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지만 또 마귀가 진치고 있기 때문에 이 악마의 진을 뚫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은 21일을 금식했다. 그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냈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로 오는데 중간에 그 악령의 군대가 막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 천사, 천군장을 보내서 악령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리고 드디어 내가 왔다, 이런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4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미혹의 사탄의 세력이 우리 사람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곳에 우리가 예수지 그리스도 이름을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 홀로 오시지 않습니다. 천군천사와 함께 다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환히 열리면 예수님을 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것도 보고 모든 걸 볼 수 있는데, 못 보는 이유가 우리 영이 어둡기 때문에, 육의 세력이,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 눈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고린도 후서 4장에 선언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인데요. 요컨대 이런 그 견고한 사탄의 진, 악령의 진, 욕심과 죄와 육체의 세력을 뚫고 나가서 신령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그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난 없이 육체를 정복하는 이러한 그 일이 없이 영의 세계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재밌는 얘기, 이 설교가 이게 길어지는 게 늘 문제인데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를 다 하면은 한 2시까지, 지금부터 2시간 더 하면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또 그게 또 별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것 같지는 않고 힘들죠. 그래가지고 설교를 딱 15분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5분에. 20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까지. 미안합니다. 설교가 길은 미안한데 20분까지는 이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수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목회를 해보니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다. 이게 아닌 것 같다. 목회를 하면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364장 찬송을 부르면서 속으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게 막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하면 나는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고. 그런 목사님,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런 경지에 나아갈 때까지 그분도 상당한 분투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경지에 나아갔고, 그와 같은 경지에 나아갔기 때문에 그 기쁘고 즐거운 목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 목사님이 모르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은 좀 더 완전한 세계, 좀 더 신령한 세계, 천국의 심장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짓는 삶이 사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말씀에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동의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일 수 있다. 우리 육체를 극복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죄와 욕심을 극복하고 신령한 세계를 만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 같은 고난, 고생이 없이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만 부활의 영광과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의 유익과 기쁨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하기를 원한다면 한번 기도를 하더라도 막 2-3시간 막 줄기차게 그렇게 기도하려면 이 방언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방언을 받는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여튼 지난주에 방언으로 막 줄기차게 행복해요. 방언. 참 좋습니다. 여러분 다 금요 심야 기도에 한번 다 나오셔가지고 한번 언제 방언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들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좀 많이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8시 모여서 9시 반까지 공식적으로 우리가 대개 하고 9시 반부터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와서 은혜를 받고 한번 뭐랄까요, 좀 힘들게 한번 힘껏 뭘 해보자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이거든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고난과 영광이다. 구약시대 그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7사람을, 아브라함의 고난, 제가 얘기할 필요가 없죠. 야곱의 고난, 요셉의 고난, 모세의 고난, 다윗의 고난, 다니엘의 고난, 그리고 욥의 고난, 7사람,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엘리야나 엘리사가 위대한데 그 사람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는 잘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구약시대 믿음의 선배들의 고난은 운명적인 고난이었다고 할까요? 여하튼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얘기들이 구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난은 참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고난은 우리를 성결케 하고, 고난은 참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법도를 배우나이다. 시편 119편의 노래죠. 반면에 신약 성경의 고난은 운명적인 고난이라기보다는 스스로 고난을 자취하는, 스스로가 취할지 고난을 자취하는 그런 측면이 더 큰 고난의 행군이 신약의 고난. 대표적인 신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로 대표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나와 있는데, 결국은 신약의 고난, 신약의 대표 예수님도 고난을 자취하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고난을 자취한 것이죠. 결과 예수님이 고난을 자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우리가 사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뭘 얼마나 예수님의 세계에 플러스가 되어갈 것인가. 그건 별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독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위대한 공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덕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공덕이 바로 기독교 성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잘 믿고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덕을 의지하고 보혈을 의지하고 믿습니다. 그대로 되거든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좀 더 깨닫고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육적인 그런 모든 거추장스러운 이런 것들을 탈출해서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이런 금식기도도 하고 한번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어떠한 고난인가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고귀하신 우리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됐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희생이 되셨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믿음의 근거이고, 공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 희생이 크면 클수록 공덕이 큰 것이죠. 쉽게 늘 말씀드립니다만,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많이 희생하면 할수록 큰 발전이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가장 존귀하시고 고귀하신, 가장 크시고 가장 존엄하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이 가장 처참하게 희생되신
그로 말미암아 이 완전한 태양이 떠오른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 화력발전, 뭐 수력발전 통해서 전기를 만들지만 태양이 내리 비치면 다 무색해지고, 태양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듯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이것저것을 해야 되느냐? 이걸 믿으면 끝나는 것인데 왜 이것저것을 해야 되느냐? 낮은 마음을 열래 이것저것 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 사랑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정말로 여러분, 이 십자가의 크신 공덕, 그걸 정말로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기 원합니다. 이것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통과해서 그 크신 공덕을 누리게 된 것이다. 그 고난 없이 그런 공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해요. 우리 육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자취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에 심고 거두는 법칙에 따라서 큰 영적인 체험이 있고 천국에서 영광이 크다.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이 복음을 인해서 나를 인해서 조롱과 멸시, 천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오늘 복음 말씀도 분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자기를 종의 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러므로 이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로 영광스러운 삶, 신앙의 유익과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난을 배워야 됩니다. 금식도 좀 자주 하고, 기도도 막 줄기차게 하고, 전도도, 한 번 하면 막, 1000명, 2000명, 전도지 나눠주고, 10,000명 정도 나눠주니까, 체험이 오더라고요. 10,000장 정도 전도지 나눠주니까 체험이 와요. 근데 그게 헛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 이와 같은 원리를 깨달아서, 한번, 신앙의 유익과 행복, 영적인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결론적으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고난을 견딜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학기도에 나와서 막 기도하죠, 줄기차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죠. 기도하죠. 근데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하다가 가서 피곤해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이건 천국의 심장부로 나아가는 것이다. 천국의 심장부에 다가가는 것이 기도다.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천국의 찬란한 빛이 나의 것이 된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제게 임한 빛이 모두에게도 임할 줄 믿는다. 믿음이 있으니까 더 기쁘게, 더 열심히,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고난을 태릉선수촌에서, 해봐야 아무 소용 없다 하면서 고생이 되겠습니까? 하면 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걸 해내고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놀아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일락을 쾌락을 텔레비전 봐야 그게 그거죠. 올림픽을 봐야 하면 그게 그겁니다. 이 결과는 남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기도 세게 하고 성경 열심히 보고 영적인 서적들 잘 보시고 그래서 천국의 심장부에 다가가서 천국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천국의 권능과 영광과 빛을 언제나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이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 하고요.